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이제는 복된 존재로 하나님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저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과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들은 바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과 화합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들도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 불행한 영원히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공의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우하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원칙,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하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로마서 2장 6절에 탁 하니 우리들에게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왜냐하면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영어로 하면 For God shows no partiality,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특정한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뭔가 딱 한 부분, 일부분만 보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라고 더 강하게 대우하시고 여자라고 해서 조금 약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시고, 너네 아버지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잘 봐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침노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해주겠다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 구약 전체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았던, 우리가 어떠한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든 불교인이라고 하든 이슬람이든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들을 오직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또한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우리들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잘해주시겠지, 하나님은 나에게는 특별히 해주시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저주하실 거야, 그가 사랑하시는 것을 뺏어갈 것이고 그를 아프게 할 것이고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먹어버리게 하시고 불어버리실 거야 라고 하면서도 그 짓을 내가 똑같이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다르게 하실 거야,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은 특별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나에게만은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만 특별히 나의 무엇인가 이쁜 점이 있어서 나에게만 특별히 나에게만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조금 잘해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시지만 그래도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동일하게 대우하셨어요. 이방인을 멸망시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데리고 오셔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거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쫓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하였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완벽한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기준을 전에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시며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완전한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우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알도록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주시고 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 보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기준의 이름,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기준, 이거는 다 똑같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적용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공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한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미리 비전으로, 이걸 묵시라고 하는데 묵시로 보여주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크고 흰 보좌, 빛나는 보좌 위에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 앞에 하늘과 땅이 그냥 온데간데 없고 그 백보좌 앞에, 하나님의 빛난 영광의 보좌 앞에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아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그 기준대로,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은 이 율법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 기준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이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찾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그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1.1획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나의 완벽한 공의이고 내가 이 기준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 행위를 그 율법책에 딱 비춰봐서 그것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자로 잰 듯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에 비춰봐서 흠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저주를 받고,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 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이 원리에서 하나님 타협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믿건 상관없이 이 세상 많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나는 봐주시겠지, 나는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공의하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내가 이 율법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잠언 17장 15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언 17장 15절에서 하나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잠언 17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찾으셨습니까? 구약 930장입니다. 잠언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된 사람을 그저 그냥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품상으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시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저 의롭다고 말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내가 너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값없이 너희를 의롭다고 하겠다. 속량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이러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이게 정말 이 이야기가 실제라면, 이 얘기가 정말 진짜라면 정말 이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아예 의롭게 하시니까 의롭게 하시나 보지,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의롭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그래서 악인과 하나님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품상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돼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 바로 이 속량,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 이거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새 생명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고 악인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새 생명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악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입고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참되게 하나님 앞에 이 새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생명인가요? 이 새 생명이? 이 새 생명은 우리 지난 2주 전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영으로 창조하였다는 그 바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 생명을 회복하시나 했더니,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시나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름다운 원형을 우리들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형을 어떻게 회복하시나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원형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을 품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한눈에 반하셔서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아름답기 그지없고 거룩하기 그지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원형이 바로 이 새 생명이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보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원형을, 이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새 생명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원형을 이 땅 가운데 이 새 생명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주님이 내가 되셨다. 주님이 내 이름표를 다셨다. 주님이 내 존재가 되어서 오셨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원형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입으신 것이, 주님이 입으신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꿈꾸셨던 나의 그 생명이거든요. 나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7절 보면, 46절입니다. 46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완전한 나의 원형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에요. 생명이에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할 필요 없이 존재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하나님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영이 아니라 리빙 빙이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래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왜? 어떻게? 우리의 생명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 새 생명을 예수님이 그 존재를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벗어 주셔서 이 새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헷갈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형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는 내가 죄인인데 나랑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바꾸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바꾸자. 그래서 나의 이 죄의 옷을 입으시고 내가 완전히 되셔서 내 이 옛 자아를, 내 모습 그대로를 입고 올라가셔서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나 때문에 찔림 당하시고, 나 때문에 버림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존재를 그대로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 앞에 그대로 서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율법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그 심판을 완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는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가 사해지려면, 그 죄가 없어지려면 그 죄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할 수 없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 죽노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하시며, 주님께서 오셨던 그 창조의 원형, 그 입었던 그 생명,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벗어주셔서 이 창조의 원형을 입은 자에게, 이 새 생명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주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창조의 원형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겠어요? 의로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입으면 우린 의로운 생명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봤을 때 이 생명 절대 흠이 없는 생명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평안으로 가득한 생명,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고스란히 그 생명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며 그 생명을 살아가셨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거룩한 생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인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채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있으신 대제사장은 그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 그리스도로, 이 새 생명으로, 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원형으로 옷 입었느니라, 회복되었느니라, 완성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생명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너 의롭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훼손되어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 때문에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오직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로 속량, 이 속량 때문입니다. 새 생명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그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냥 다 됐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신 일을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라 내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기에 던져서, 믿음은 그것이 주님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실상이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가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예요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고 믿겠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판가름 나겠지. 주님께서 너 믿었다 말씀하시면 믿은 거고, 안 믿었다 하시면 안 믿은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지옥 가는 거고. 늘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실제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어. 믿는 게 뭐야 하면 아무 말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첫째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거는 흔히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실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게 실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게 실제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나를 클레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우리를 만들어놓은 자격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made in Christ,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건, 이제까지 거짓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다 내 것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삶의 주인입니까? 실제입니까? 이 땅에 선지자의 영을 받은 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이 외칩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삶에서는 예수님 한 번도 주인 노릇한 적 없이 내가 다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 실제로 내 인생에 절대 주인 되어 주지도 한 번도 주인도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이 땅에 정말 그런 메시지 전하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몇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적 동의 수준에. 예수님 주인이야? 주인이지. 삶에선 실제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주인 되었으면서 입술 고백 수준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완전히 주인 된 채로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박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안 믿었네. 예수님 주인 아니었는데 어떡하나. 그거 돌아보면서 주인이었나 아니었나 이거 살필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예수님 주님 주인이시죠. 내 인생의 주님 구원자시죠. 내 인생 소유하신 분 당신이시죠.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옳은 삶이지요. 더 합당한 삶이지요. 하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설령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이 첫 번째 것에 확실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걸 모른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배반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주인이 다시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두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온전케 되어질 수 없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 못지않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두 번째, 예수님 믿는 것, 누구신지 믿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정말 무슨 일 하셨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속량이라는 게 무엇이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신 바로 그 일, 바로 이 새 생명 주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정말 중요한 요소. 그렇지만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는, 알지도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믿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면 땡! 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나의 옛 자아를 죽음과 함께 넘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원형으로 회복하셨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 믿지 않으면 예수님 더 이상 우리들에게 내가 아무리 구원자라고 해도 구원자가 아닌 것이지요. 근데 할렐루야, 주님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도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느낌이 안 와, 내 감정이 안 와, 지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이루신 일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짓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사단이 주는 거짓으로 여전히 옛 자아, 사단이 심어준 옛 자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다 어겨가며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옛 자아를 여전히 그 거짓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거짓 믿고 살아가겠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의인, 새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신 이것 믿지 않고, 이거 실제다라고 믿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속임을 받은 채로 그 속임수 가운데 계속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거짓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로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되뇌이십시오. 마음속에 맨날 실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죽도록 마음속에 되놓으십시오. 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얘 자아는 심판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원형으로 회복되었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마지막 한숨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외치고 죽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도덕적으로, 적당히 율법적으로, 적당히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 나 붙잡지 않고 여전히 나 옛 자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아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다 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없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실제된 것 없이 그냥 옛 자아 붙잡고 그것 안에서 하는 것은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윤리 도덕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 형상으로 자아 추구하는 짓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살았다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죄. 주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귀를 좀 알아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들 정죄하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들 너 안 믿었으니까 이제 넌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그냥 가만히 놔두셨죠. 그냥 망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풀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발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돼요.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실제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원형이 회복된 것이 여러분 실제입니까?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디오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비디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은 많이 부패해서 참 안타까운 교회가 되었지만 원래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개척하였나요?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옥하는 목사님, 그분 참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네, 그 비디오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전부 나쁜 것만 써놓았는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전부 나쁜 것만 써놓았는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생각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좀 생각 좀 하자 그 말이에요. 공부 좀 하자 그 말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 좀 물으면서 피 묻은 그의 발을 끌어안고 전 나 자신을 보자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시지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하는, 제가 만들어낸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선포되어 왔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이 부르셨다는 목사님들은 정말 이 믿음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저 또 다른 아무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죽도록 제가 주님 앞에 믿겠습니다. 이 실제로 이루신 이 일을 전심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이 시간 주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셨음을, 이제 주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십자가 믿고 그거 결론 삼아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 이 시간 가만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으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인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믿고 실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 약속의 자리, 주님과 언약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악심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